이제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의 징조 한 가지, 제3차 세계대전. 아직 전쟁이 터지진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화면에서 폭발음이라니까 벌써 전쟁이 터졌나? 라고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무서운 전쟁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어요. 일어나지 않은 3차 중동전쟁, 이 자세히 에스겔 3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을 제가 자세히 인간적인 지혜로 설명하다가 또 잘못을 범할 수도 있으니까 가장 핵심적인 건 몇 가지만. 에스겔 38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5나라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대요. 왜 군사강국인 러시아같이 큰 나라가 그것도 부족해서 5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이유가 이사야 60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앞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기 그때는 이 60장 앞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동안 환란을 당하다가 돌아오는 그때, 그러니까 보고 희색을 바라고 마음이 놀라고 화창해. 어떻게 1900년 환란에서 우리가 돌아왔는고 하고 바로 그때에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재물이 이스라엘로 마치 오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에 정말 성경책에는 보물 창고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자, 이건 바위덩어리가 아니라 소금덩어리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그냥 아실 거예요. 보통 바닷물보다 5배나 소금기가 더 많아서 사해, 너무 짜면 생명체가 못 산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아마 여러분은 이 사진보다는 이런 사진을 어려서 한 장쯤은 보셨을 거예요. 물 위에서 낮잠, 독서, 관광객, 민물, 막 세계 사람들이 사해를 보러 왜 가냐. 저도 한 초등학교 4, 5학년 때 이 사진 봤어요. 야,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99년 4월 달에 보내주셨다니까요. 깜빡 잊어버리고 신문을 안 가지고 왔어요. 할 수 없이 이렇게 멋대가리 없이 찍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가운데 넓적한 분이 전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뚱뚱하지는 않아요. 그 옆에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염분 광물질 풍부해 성경에서는 보물창고래요. 보물창고. 그리고 해수는 관절 피부병 특효. 호수 주변의 검은 진흙은 고대부터 미용 약재로 각광. 오래 있을 수도 없어요. 이 바다가 너무 소금이 짜서 한 5분 있다가 나왔는데 빠져 죽을 수도 없어요. 물에 가라앉아야 빠지죠.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면 돼.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오히려 헤엄치려고 하다가는 막 뒤집어져요. 너무 부력이 세니까. 그래서 바로 한 5분 있다 나와서 샤워를 하고 그 근처를 쭉 돌아보았는데 가장 많은 공장이 무엇이냐? 비누 공장, 화장품 공장. 전 세계로 수출하는 이 사해바다, 소금물로 만든 비누, 그리고 화장품, 스킨 로션. 아마 여러분도 백화점에 가면 여기에서 나오는 상품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슈퍼마켓에까지 이 호수 주변 검은 진흙을 그냥 비닐을 주머니에다 담아갖고 상표만 붙이면 여자분들 예뻐지려고 얼굴에다 바르는 뭐죠? 팩, 진흙 팩. 전 세계로 이걸 수출해서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다. 핵전쟁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 피해를 복구하는 물질이 사해바다에 있대요.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열국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세계적인 강국 미국, 영국, 프랑스보다도 더 많은 보물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영국 쳐들어가고 프랑스 쳐들어가고 미국 쳐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손바닥만한 이스라엘만 차지해버리면. 더군다나 러시아가 욕심낼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라늄까지 캐내는 사회. 우라늄은 무엇의 원료가 되죠? 핵폭탄, 수소폭탄, 핵폭탄의 원료가 돼요. 그러니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더 욕심낼 수밖에 없죠. 자, 이 전쟁이 반드시 핵전쟁이라고 하는 말씀이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 스가랴서든지 많이 나와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지금 우리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전쟁의 바람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천사가 동서남북에서 붙잡고 있는 내 천사가 놓여버리면 그 년월 일시,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는 한 시간이 아니에요. 시각이에요. 똑딱 하는 사이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는 전쟁. 그건 핵전쟁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우리 성경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mankind, 일본어 성경에는 전 인류.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핵전쟁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 핵전쟁이 일어난 장소도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으실까요?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은 아마 갯돈 때문에 일어난 모양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대요. 여기 아마겟돈은 땅이 지명이에요. 지명. 이스라엘에 가면요, 북쪽에 넓은 평야가 있어요. 이 평야를 이스라엘 평원, 그리고 그 입구에 높은 언덕이 있어요. 이 언덕 이름이 무깃도 아마겟돈. 원래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말로 아마겟돈이란 말은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무깃도라고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는 마치 아마겟돈이 지명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과거에도 여기서 24차례나 큰 전쟁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전쟁터예요. 마지막 핵전쟁도 여기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갔을 때 여기 이 지하 입구로 층층대를 타고 내려가면 지하 3층 도시, 지하 2층 도시, 지하 1층 도시를 볼 수 있도록, 있을 수 있도록 개발해 놨어요. 왜? 도시가 폭삭 전쟁으로 망하면 그 위에다 또 도시를 짓고, 또 도시가 전쟁으로 폭삭 망하면 그 위에다 또 도시를 짓고, 그래서 여기가 유명한 24번이나 전쟁이 있었던 그 전쟁터에서 인류가 멸망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그 아마겟돈에 가보면요, 이런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여기는 무깃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마겟돈이 아니라 무깃도 언덕이에요, 실은. 그래서 이 무깃도에서 인류가 멸망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예고가 되어 있고, 이 손가락으로 짚고 있는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영어로 기록했어요. 아마 이 손가락이 소관섭 목사님 손가락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겔 38장에서 한 절을 읽으시려면 이 8절을 읽어야 돼요. 이 전쟁이 옛날 일어난 전쟁인지, 지금 일어나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인지,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줄 아시고, 2600년 전에 이 전쟁이 일어난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옛날 이스라엘이요,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아직 다 안 모여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기록할 수가 없죠. 인간이 기록했다면 모여들어올 것이며든지, 아니면 모여들어왔고 과거형이나 미래형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모여들어오며, 지금 모여들어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1800만이나 있는데 지금 600만 조금 넘게 모여들어왔어요.
아직 전쟁이 터질 시기는 조금 남았죠. 주님 재림의 시기가 많이 남았단 말이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시고 7년 대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 마지막 부분에 이 전쟁이 터지는데, 그 전쟁이 터지는 시기도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에스겔 39장에 보면 어느 나라가 이기고 어느 나라가 망하는가도 정확하게 전쟁의 결과도 나와 있어요. 어때요? 러시아 연합군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이스라엘이 질까요? 러시아가 질까요? 무신론 두목의 나라 러시아가 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져서 그 시체를 짐승들이, 새들이, 날짐승과 짐승이 뜯어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전쟁의 결과까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의 시작과 끝과 원인과 사용되는 무기가 핵무기라고 2600년 전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자, 마지막 불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지 짤막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세계에는 단순한 보복을 위해 끔찍한 테러 행위를 자행하는 테러리스트 단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핵무기의 사용도 마다하지 않죠. 테러리스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휴대용 핵폭탄입니다. 언제 어디든 간편하게 운반할 수 있죠. 이런 핵폭탄 하나의 위력은 미국 오클라호마시 250배나 되는 지역을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합니다. 핵폭탄이 폭발하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잿덩이로 변하고 생존자들도 방사능에 오염돼서 눈이 멀거나 화상을 입게 될 것이다. 마치 태양이 떨어지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근방에 있던 모든 것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파괴되겠죠. 도시 중심가에 있던 거대한 빌딩들도 무너져 가루가 되고 사방에 파편들만 남을 겁니다. 며칠 동안 방사능 비가 온 도시와 주변 지역에 내릴 것이다. 그리고 파괴되지 않고 남은 몇몇 의료시설에는 환자와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가 멸망할 마지막 핵전쟁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전도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958페이지. 함께 읽으실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